맹자부터 가겠습니다. 맹자부터. 공자가 얘기했던 유교의 사랑이 뭐였어? 유교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었습니까? 기억나? 유교의 사랑, 인, 그렇지. 인은 차별적이다, 무차별적이다. 차별적인 사랑이었다. 좀비 친소, 시비선, 악을 가리는 차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승한 건데, 공자 사랑을 계승한 거거든요. 맹자도 공자의 인을 강조하는데 여기다 뭘까지 추가하냐면, 내가 저번에 인의예지가 사덕이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 근데 인의예지 순으로 갈수록 이제 사상이 뒤로 퇴보한다고. 그래서 공자가 인, 맹자가 의, 순자가 안 나오는데 뒤에 직업관 할 때 좀 나오긴 할 거야. 순자가 예, 그다음에 성리학에서 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인까지만 배운 거지. 순자의 예와 공자의 예는 다릅니다. 똑같은 예일지라도 공자는 인의 우러남이 예야. 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 같은 거라고. 근데 순자의 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엄격한 통치 규범입니다. 왜냐면 순자 본성이 어땠다 그랬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성악설이야 얘는. 그래서 엄격하게 법과 제도로 통치해야 된다는 통치 규범으로서의 예가 순자의 예입니다. 는 나중에 직업관 할 때 쭉 한참 뒤에 봅시다. 현재 맹자는 그래서 의까지 강조한다는 것만 기본으로 배경지식으로 깔아놓고, 얘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공자 때는 인간 본성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왜 얘가 공자가 성선설로 같이 묶이냐면, 맹자가 얘기하기로 나는 공자의 세상을 계승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랑 이렇게 본성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순자가 있을 때 이 적통 논쟁을 내가 공자 사상을 누가 더 잘 해석했냐라고 서로 막 주장을 할 때, 순자 사상은 법가로 계승되었다가 법가가 진나라 멸망하면서 다시 사라져. 그래서 순자 사상은 뒤로 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맹자 사상은 한나라가 그 유교 윤리를 채택하면서 덕치 막 이런 거 표방하면서 쭉 뒤에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맹자가 공자를 나는 계승했고 나는 이 유교가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공자 사상이 맹자 사상랑 비스무리한 범주로 묶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법가가 계속 이어졌으면 공자 사상은 순자의 입장에서 법치에 가까운 형태로 공자의 덕치가 해석이 됐었을 거야. 그죠? 여튼 그래서 맹자가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자도 성선설 계열로 묶이게 됐다. 근데 이제 본성, 이게 본격적으로 인간 본성을 성선설의 입장에서 본 거는 맹자 때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본성이 선하다고, 이 사실은 공자가 죽고 나서 20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났어. 맹자가 태어나고 나서 100년 후에 순자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맹자는 이제 철기시대 초입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믿고 싶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던 시기야. 옛날에 평화로웠잖아.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평화로웠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 본성은 선한 게 틀림없어라고 마지막 믿음을 한번 믿어보던 시기지. 가져보던 시기지. 하지만 그렇게 인간 본성을 선화해놓고 100년이 지날 때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니까 인간 본성은 악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럼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였냐? 맹자가 주장하기로 인간이 이거 본성은 성선설입니다. 인간 본성은 선하다고요. 성선설. 성은 본성이다. 본성. 타고난 인간의 본질 같은 거. 본질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본성은 선함에 틀림없다라는 논리. 자, 그러면 성선설의 근거는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덕, 사단, 양지, 양능을 타고났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거다. 그러면 사덕, 사단, 양지, 양능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인간이 선한 거라는 걸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럼 사덕, 사단이 뭔지를 봅시다. 일단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이거예요. 4가지 덕인데 이게 인의예지야. 어짐, 의로움, 예의 바름, 지혜로움입니다. 뜻 보면 알겠죠 이거는. 근데 이 인의 예지가 왜 공자 때까지도 인이라든가 예라든가 지라든가 의라든가의 개별적인 덕목들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인간의 본성이 4개고 그게 사덕이라고 묶어서 부른 건 맹자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덕이라는 용어가, 제시문에 사덕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공자는 고를 수가 없어. 맹자가 뒤에 사람이란 말이야. 공자 때는 이걸 4개를 묶어서 사덕이라고 부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공자는 사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제시문 해석할 때 물론 생류는 그까지는 구별을 안 합니다만 윤상은 구별을 하긴 하거든요.
여하튼 맹자 입장을 고려하는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인의 예지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맹자 입장을 풀어야 돼. 여기까지 다 나오죠. 근데 왜 이게 하필 4개로 묶였냐라는 거를 이제 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덕목인데 하필 4개로 4가지 덕으로 묶었습니까? 근데 맹자가 이걸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팔다리를 4개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팔다리를 4개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 인의 예지를 본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되게 선천적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4개 팔다리가 있지. 그런 것처럼 인간 본성도 팔다리처럼 4개가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뭐 비유하는 의미로 4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덕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사덕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라면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손추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맹자 공손추편에 나오는 일화다. 스승님, 인간 본성이 사덕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기만 한데 뭘 봐서 인간이 사덕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맹자가 내놓은 답이 이거예요. 인간이 사덕을 가지고 있다는 4가지 단서가 있어. 사단이라고 합니다. 별표 하나 적으세요. 별이 없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단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불인지심이라고도 해. 불인지심. 인자는 참을 인자를 씁니다. 살신성인 할 때 참을 인자.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마음,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불인지심이라고 해. 왜 이런 용어를 썼냐면, 자, 우리가 인하다는 게 타고난 거였잖아. 뭘 보면 인한 걸 알 수 있냐면 맹자가 들었던 예는 이런 거예요. 우물가로 아이가 기어가고 있다. 아이입니다. 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이 여튼 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어가고 있는 중. 뭐 좀 이상한데 여튼 기어가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우물가가 있단 말이야. 우물가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어가다 보면은 아이가 우물가에 빠질 것 같단 말이지.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악당을 지러도 저거 기어가면 빠질 텐데 구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실제로 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이게 진화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어린아이가 1세 교육 못 받은 1세 때 2세 때도 아이들이 공평하고 불공평한 거를 구분할 수 있대. 그래서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를 좀 좋다고 보고 불공정하게 대해주는 걸 나쁘다고 평가한답니다. 나랑 관련 없는 타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진화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무리생활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상위 포식자로 이제 먹이 사슬을 생존할 수 있던 이유가 우리는 절대 단독 사냥을 하지 않아. 무리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할 때도 항상 다불빵 놔가지고 사냥 성공하고 고기 나눠 먹고 이러면서 생존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군가를 무리해서 배제한다는 거는 유전자에 각인된 악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냐면 내 종족을 유지한다, 무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체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내가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 못 받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 입장, 성선설 입장이 다 유전자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맹자는 성선설을 조금 더 집중한 거고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설을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죠. 시대가 혼란하고 시대가 평화롭고 조금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의 단서이다.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6번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리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수오지심이라고 해요. 부끄러워할 숫자를 씁니다. 미워할 어자를 써요. 수오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의의 단서입니다. 의로움의 단서야. 그래서 맹자가 이 의에 집중했다는 것은 조금 더 유교가 실천윤리적인 성격을 가져야 됐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상. 그때 당시 처음에는 공자가 얘기하는 이는 지금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잖아. 그러면 괜찮아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는. 근데 맹자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창을 쥐고 딱 아이를 지키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실천윤리예요. 의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강해진 거죠.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혼란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리 뭐 흉악무도한 악당이라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저거 나쁜 놈이라고 지가 나쁜 놈일지라도 나쁜 놈 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내가 드는 걸 억누를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양지심, 이것도 사양지심인데 사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해하며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사양지심이고, 지하철에 탔는데 할머니가 타.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일어서지 않을지라도 아우씨 조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까 눈치가 좀 보인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부린지심이야.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마지막으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옳다고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를지라도 내가 나쁘다는 걸 알고 저지른다고. 이게 나쁘다고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 내가 억누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인간은 인의 예지를 타고난 것이 분명해라고 맹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서 안 보일지라도 이걸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걸,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거든. 별표를 썼죠. 빈출 주제라는 얘기야. 여기는 내용까지 안에 뜻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고 합니다. 자, 작년에 윤사 들은 사람들 다 설명을 했을 건데, 자, 외울 때 창문이 있고 창문이 있죠.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하고 창틀을 합쳐가지고 창호라 그래. 창호. 이 창호를 영어로 하면은 샤시라 그러거든요. 샤시. 무슨 샤시 뭐라 하잖아. 제일 샤시 뭐 이런 식으로 상호 명의 그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이 인의 예지라는 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본성을 보고 싶으면 어떤 특수한 이 창문 너머로, 마음의 창 너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고로 실마리 단자라고도 쓰거든요. 단서 단 실마리 단자인데, 실마리라는 거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요렇게 실타래가 있죠. 실타래의 실 끄트머리를 실말이라 그래. 그래서 요 안에 인의 예지가 4단이 들어있는 거거든. 인의 예지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걸 잘 안 보이지. 실타래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실마리를 쭉 이렇게 당겨 보면 안에서 인의 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서라고요. 괜찮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의 예지 4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봐야 되냐면, 자, 측은지심, 수구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특수한 샤시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안에 있는 4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샤시니까 측수사시로 외웁니다. 측수사시야. 뭐에 대한 단서냐면 인의 예지의 단서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고 각각이 뭐의 단서인지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떤 거인지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짠. 이렇게 됐을 때 요 네 가지 단서. 자, 4단을 뭐라고도 해? 불인지심이라고 합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지우야, 뭐 4단이 뭐가 있어 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연아,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이 뭐야? 수호지심입니다. 그러면 뭐 현수야, 측은지심은 무슨 뜻이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울 시간을 줄게요. 1분 주겠습니다. 짠, 요까지 탐정. 그리고 의의 단서는 뭐야? 수호지심입니다. 지의 단서는 뭐야? 시비지심입니다. 요까지 들어와야 돼. (30초) (10) 9 8 7 3 2 1 봄이야. 4단 네 가지 종류가 뭐예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순서대로 해주세요. 순서대로. 수호지심, 사양지심, 지심, 시비지심.
지우 잘못을 부끄러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뭐라고? 수호지심 뭐의 단서입니까? 어? 의의 단서죠. 현수야 그 12지심은 무슨 뜻이야? 12지심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 오를 십자 그다음에 단일 비자를 쓰거든. 무슨 뜻이겠니? 옳고 그름을 그지 분별하는 마음가짐. 은 뭐의 단서예요? 지혜의 단서다. 그런 내용까지 수로 나올 수 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사양지심, 수호지심 혹은 뭐 사단 뭐 이렇게 안 줘요.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혜로움의 단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내용까지 알고 뭐의 단서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얘는 본성 맞아 아니야? 얘는 본성입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야, 얘가 본성이야. 얘가 본성이고 얘는 본성의 단서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사덕 중에 맹자가 강조했던 덕목을 봅시다. 의라고 하죠. 의. 여기는 인의 예지 순으로 공맹순 간대치. 그래서 인도 강조하는데 인도 강조하지. 왜냐면 공자를 계승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인은 원래 공자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새롭게 뭐가 등장한 거야. 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해진 개념이 된 거야. 의가 강조점이다. 의가 그래서 인은 사람의 마음이지. 따뜻한 마음이잖아. 유교의 차별적 사랑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랑이지. 하지만 뭐는 사람의 길이다. 마땅히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은 의로움이라고. 요거를 맹자 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공자는 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인이랑 의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제 동등해졌잖아. 의가 막 상대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실전 윤리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4개 있다 그랬지. 사덕 중에 하나가 의인 거고 양지 양능을 얘기했잖아. 양지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 도덕 판단 능력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착한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도덕적인 거를 남이 딱히 안 가르치더라도 이거는 싫어, 이거는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게 양능입니다. 둘 다 뭐예요? 선천적인 거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단, 사덕, 장지, 양능은 뭐 하면 안 되냐면 획득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획득하지 않습니다. 획득은 원래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획득이잖아. 형성하면 돼, 안 돼? 안 돼. 형성하는 것도 원래 없던 게 만들어진 거잖아. 확충하면 돼, 안 돼? 확충해야 되는 거예요. 함량해야 되는 거야. 확충, 함량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 얘네는 획득이나 형성을 쓸 수 없어요. 본성에는 나중에 불교율이 마찬가지. 불교도 불성을 형성한다고 나올 거거든. 형성하면 안 됩니다. 본성은 획득하거나 형성하는 게 아니라 확충 혹은 뭐 함량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대상인 거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교 윤리의 기본 전제인데 기본 전제. 유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자, 인간은 도덕적인 하늘이 내려준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 그거를 천의 기품을 타고났다 그래요. 하늘 천인 건 알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 육체의 욕구에 이끌리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지혜 형상을 타고났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내 마음의 선한 도덕심도 가진 동시에 육체적 욕구에 이끌리는 존재야.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본성이 선한데 내가 기질이 이끌려서 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요 선한 본성은 순선 무악한 대상입니다. 선하기만 하고 악함이 없어요. 근데 이 기질은 육체는 악하다 그러면 그건 또 틀려. 순악 무선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가선가악해요. 저기 윤리 사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과 과정은 좀 바뀝니다. 생명 교과 과정은 좀 바뀐데 성리학에는 7점이라는 개념이 나와. 현실 감정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근데 악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된 거를 막 질투하는 그런 악한 감정일 수도 있잖아. 미워하는 감정. 그러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뭐 내가 나쁜 사람인 거라서 미워하는 거랑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이 미워하는 감정일지라도 수호지심은 순선 무악한 거야. 그지? 근데 남이 잘 되는 거를 내가 미워하고 막 나한테 잘못했다고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악한 감정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악한 건 아니고 선하게 흐를 수도 있고 악하게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유교 윤리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이 본성은 뭐 해야 돼? 확충해가지고 확충해야 된다. 이 기질은 뭐 해야 되면 절제 대상이다. 절제 대상. 제거하면 안 돼. 욕구는 제거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욕구를 제거한다 그러면 동서양 사상과 통틀어서 전부 다 틀렸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욕구를 제거하라는 말 하잖아. 졸리면 자야지. 그죠? 욕구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졸리더라도 아예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수업 시간엔 졸지 않을 수 있죠. 그지? 절제해야 되는 거다. 뭐 사양지심 있잖아. 느껴지잖아. 내가 억누를 수가 없죠. JT의 수업 시간에 졸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드는 거를. 그지? 그래서 4단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졸지 않도록 수업 시간만이라도 졸지 않도록. 근데 수면욕 자체는 없앨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건 물리적으로 안 돼. 그지? 그래서 여기는 확충하거나 뭐 확충하고 여기는 함양한다 그랬다. 아까 여기는 절제하는 대상입니다. 절제. 그랬죠? 이거를 맹자 용어로 쓴 게 있어. 그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냥 구조도고 학자들마다 비슷한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내용이 어려운 거다. 근데 맹자는 이걸 어떤 단어로 쓰냐면 구방심이라는 단어로 써요. 구방심. 이 방자는 방송할 때 방자예요. 뒤에 밑에 나와있다. 구방심이라고. 방자는 마침 동서양에서 용어가 똑같은데 방송할 때는 방자거든. 노을 방자에 보낼 송자를 써요. 방송은 브로드캐스팅이죠. 영어는 브로드는 넓다는 뜻이고 캐스트는 던지다는 뜻이야. 그래서 멀리 던지는 게 방송입니다. 놓아 보내는 게 동양에서 방송이고 멀리 던지는 게 서양에서 브로드캐스팅이야. 그래서 할 때 노을 방자를 써. 놓아 보낸 내 본심을, 착한 본성을 다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을 확충하는 얘기지 이게. 내가 사욕에 이끌릴 수 있지. 잠깐 내 본성이 흐려질 수 있지. 기질을 타고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시 되찾으라고. 괜찮죠? 그리고 절제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기질을 절제하라는 걸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 과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 과자는 과욕을 부리다 할 때 그 과자가 아니야. 지나칠 과자가 아닙니다. 적을 과자를 써요. 많이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언제 쓰냐면 소국 과민 뒤에 도교윤리할 때 나올 거거든. 작은 나라 적은 국민 할 때 그 과. 그 다음에 독과점 할 때 그 과예요. 독점은 시장을 한 개 기업이 지배하면 독점이고 몇몇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면 과점이야. 적을 과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적게 부리라는 얘기입니다. 과욕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절제 대상이지 욕구는. 근데 욕구인데 제거 대상인 욕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욕구가 무절제하게 흐르잖아. 무절제하게 흐른 욕구를 무절제한 욕구를 혹은 무분별한 욕구를 무분별한 욕구를 과욕이 아니라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합니다. 사욕, 인욕은 순악무선해요. 순악무선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제거 대상이야. 구별해. 인욕, 사욕을 제거한다 그러면 맞고요. 욕구를 제거한다 그러면 틀려. 욕구는 절제하는 거다. 따라오니? 괜찮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근데 용어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극기봉래 하잖아. 극기봉래. 우리 배웠죠? 얘 따라가라고. 공자 때 배웠잖아. 근데 내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하고 나와. 사사로운 욕구 뭐예요? 사욕. 이건 제거해야지. 이해가니? 사욕은 제거했잖아. 무절제와 무분별하게 흐린 욕구를 사욕 혹은 인욕이라 한다고. 얘는 순악무선한 거야. 나쁘기만 한 거라고. 얘는 제거해야지. 얘는 절제하지 말고. 나쁘기만 한 거를 적게 하란 말이 안 되죠. 선하게도 흐를 수 있고 악하게도 흐를 수 있다는 거는 절제하면 착하게 흘러가라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얘는 무조건 나쁘다니까. 무조건 나쁜 거는 절제하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해결되는 거야. 다시 구조도가 보이니? 자, 인간이 이런 걸 두 개 다 타고나. 자, 착한 본성도 타고나고 가선가악한 기질도 타고난다고. 그래서 여기는 근데 내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지. 확충하고 함양해야지.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기질로 흐려질 수 있거든. 악으로 흐를 수 있거든. 그래서 악으로 흐르는 걸 잘 이끌어서 선한 본성을 되찾는 식으로 그게 구방심이고, 맞지? 그 다음에 가선가악한 욕구는 절제해야 되는 거지.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욕구를 제거하라는 거는 인간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아무도. 수면욕, 식욕을 없앨 수가 없잖아. 번식욕을 없애면 인류는 멸망해. 맞죠? 그래서 욕구는 절제해야 되는 거고 무분별하게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욕구를 적게 가지라는 얘기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분별하게 흘렀다, 무절제, 무분별한 욕구 이런 거는 사욕, 인욕이라고 해서 얘는 순항을 우선하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야, 제거 대상.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 논리적으로는 되게 명확해요. 구별을 그 용어도 이렇게 구별해놓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처음이라서 안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양이 많지만 구방심을 하기 위한 수양문이 하나 나와요. 존심양성이라 그래요. 존심양성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을 거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면 돼. 존심,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답니다. 기를 양자 써서 구방심을 하기 위한 수양문입니다. 괜찮죠? 이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는 거다. 자, 그럼 처음부터 잃어버린 선한 본심을 다시 구한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자를 알면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구방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13번 구방심이고요. 자, 그럼 욕심을 적게 가진다. 기질을 다스려야 돼. 얘기한 욕심을 적게 가지는 건 뭐라 그래? 과욕이라 그래. 과욕. 욕심을 적을 과자를 쓴댔죠. 과욕. 그다음에 양심을 보존하고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다. 존심, 양성입니다. 용어가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분해서 존심, 양성과 구방심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마세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라서 존심, 양성. 자, 여기까지 수양문이야. 수양문. 어떻게 인간이 이 착한 본성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별개의 여기는 아까 사덕 중에 의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의에 대한 얘기만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모을 집자를 써서 집의라는 단어를 써요. 집의. 의로운 일을 집중한다, 반복한다, 실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면, 자, 의를 축적하여 형성된 지극히 크고 올곧은 기계, 이거를 호연식이라고 한다. 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그 호탕을 하다 할 때 호자예요. 그럴 연자고 대자연에 넓고 호탕한 기운이야 호연식이. 그래서 의를 축적하여 형성되는 그 아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30인에 뭐 17대 1로 싸워서 내가 막 쓰러뜨렸어 하면 이제 포스 이런 거 생긴다고. 그런 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의를 축적함으로써 형성되는 그 아우라가 그 생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호연직인데, 호연직이를 가진 존재를 대장부라고 합니다. 대장부. 유교 공통으로 이상적 인간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군자다. 군자라면 모름지기 하잖아. 유교 공통으로 쓸 수 있어. 공자, 맹자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맹자만 특정해서 이상적 인간상의 키워드 나오는 단어가 대장부입니다.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시문을 읽다가 그냥 맹자 찍어도 돼. 그렇지? 자, 호연지기를 형성한 이상적 인간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군자, 대장부 뭐 이런 존재들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냐면 맹자 개념에서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가 통합사회 1단원 처음 할 때 행복의 조건이라고 배웠어. 경제적 안정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들었냐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기억나니? 찌우 뭐예요? 너 유사할 때도 했잖아. 무항산, 무항심 무슨 뜻이야? 재물이 없으면 도덕심이 없다. 그지. 무항산, 항상 생산하는 거가 항상 생산하는 거가 항산이다. 항산이 없으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항심이에요. 항심이 없다라고 그러거든. 항상 생산하는 건 뭐냐면 생업이야. 생계수단입니다. 생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계수단이 없으면 항심은 도덕심입니다. 왜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도덕심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그죠? 도덕심은 본성이랬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도덕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도덕심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뭔 얘기냐면, 자, 동서양 공통으로 모든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시연이 우리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어? 그치. 이성의 탁월함인데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기억나니? 근데 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일 때 그 덕이 이성의 탁월함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냐면 오직 인간만이, 다른 동물은 할 수 없지만 인간만이 이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인간의 본질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근데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 기능이 뭐라고?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라고? 도덕심이잖아, 도덕심.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도덕적으로 살 때 백성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뭐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싶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면 물건을 훔쳐야지. 이해가죠? 그러면 생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군주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군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맹자가 뭐 해도 된다 그래. 이런 군주는 쫓아내도 된다고 그러지.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군주는 덕치를 행하지 못하는 군주니까, 천명을 받들지 못하는 군주니까. 그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수양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무항산이면 무항심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하는 게 없으면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물건 훔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네는 지도계급이죠. 유교에서의 능력주의 했잖아. 대동사회 할 때 덕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든 다음에 그 제도에 따라 통치하라고. 그지? 얘네는 지배계급이란 말이야. 지배계급이면 너 다른 애들이 생산 계급일 때 너는 통치계급인 걸 인정해줄게. 대신에 뭘 해야 되는 거야?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하는 존재가 대장부입니다. 그걸 위해 의론이를 반복하라고.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리상이 뭐야? 일반적으로 청백리라고 합니다. 청백리. 예전 되게 뛰어난 청백리 재상 일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야, 재상을 지냈는데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다. 이렇게 설화처럼 내려오거든요. 그런 게 이상적 유교 관리상이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맹자쯤 되면은 나중에 도교도 마찬가지. 도교 무의 자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치 체제 있어 없어? 정치 체제는 있습니다. 무의 지치라 그래요.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 이때는 이미 청동기 후기라 가지고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 제사를 경험해본 사람이야. 계급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계급제를 인정하는데 뭐는 갖추어라. 너 높은 계급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어야지 당연히 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항산 유항심까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뭐 한다고? 무항산이면 무항심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제도를 공자는 대동사회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고, 바보, 호라비, 노인들이 모두 부양받는다,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혹은 덕치 얘기하면서 재화이 많고 적음보다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맹자 멘트로는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무항산 무항심인데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표현한 거. 괜찮죠? 하지만 군자라면, 대장부라면 그렇더라도 방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 맹자랑 똑같거든.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말발이 개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문객 제도라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각자의 제자백과 사상가들이 야, 내 사상을 채택하면은 너네 국가가 부국강벽 이뤄가지고 춘추 전국을 통일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사상 홍보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엄청 말발이 이렇게 입을 잘 털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군주마다 당신 말이 옳소 하면서 탄복하지 않는 군주가 없었대. 근데 평생 동안 취직을 못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역성혁명을 인정했거든요. 일단은 왕도 정치라고 그러는데, 왕도 정치 덕치랑 똑같아요. 덕치 공자 멘트로 덕치고 맹자 멘트로 그거를 덕치를 왕도 정치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덕치는 법치의 반대야. 인과 예로 다스리는 게 덕치고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게 법치입니다. 법, 제도 이런 거 말고 덕으로 다스리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를 맹자 멘트로 바꿔가지고 패도 정치가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거든요. 힘으로 다스리지 말고 왕도에 따라, 하늘의 도, 천명에 따라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덕치예요. 덕치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덕치라 그래도 맹자가 덕치 사상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틀린 게 아니야. 제시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왕도 정치란 말을 쓰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공자가 사덕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공자는 왕도 정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저 위에 맥락은 똑같은데 공자가 덕치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풀과 바람의 비유 기억납니까? 무별과 북극성의 비유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니? 그런 게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재앙이 많고 적음보다 분배히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정치, 그런 게 덕치의 제시문으로 나와. 근데 맹자의 왕도 정치 제시문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두 개가 나와요. 민본주의입니다. 첫 번째 민본주의.
복지 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좋은 제도 강조하는 애들이야. 좋은 제도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고 유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좋은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하면 백성을 생각하는 복지 제도 같은 게 없다면 백성을 가장 좋은 그 가장 최상위로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얘기 되거든요. 민본주의인데 아무나 들으시.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본주의 때문에 백성이 가장 귀해요. 사직이라 하는데 종묘 사직입니다. 토지신이 사고, 곡식신이 직인데 토지신, 곡식신 그냥 국가랑 동의어로 쓰여. 국가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하찮아. 이것 때문에 지지를 못했어. 막 좋은 얘기 막 해가지고 당신 말이 옳소하다가 그러면 백성을 제대로 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왕도로서 다스려야죠. 백성이 가장 귀합니다. 군주는 가장 하찮습니다. 그러면 군주가 백성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쫓아내도 됩니다. 나도? 네. 이러면 그래서 평생 동안 지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백성을 제대로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군주라면 쫓아내도 돼요.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은 왕조 교체를 끝에 성이 바뀌는 거잖아.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이 되는 게 역성혁명이다. 성씨 성자 써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제 신문이 맨날 뭐가 나오냐면 자 고대 그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하, 은, 주 세 개 나라가 있었거든. 이거는 요즘에는 상나라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하상주 혹은 하은주인데 한 나라의 여기가 이제 걸, 탕, 주, 무라고 하는데 한 나라 마지막 왕이 탕왕이고 은 나라 마지막 왕이 잠깐만 이렇게 되는다. 걸, 탕, 주, 무인데 하나라 마지막 왕이 걸왕이고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그래서 걸주와 같았다라고 하면은 폭군의 대명사예요. 저 벌주 같은 놈, 저 폭정을 일삼는 나쁜 임금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탕왕이 걸왕을 무찌르고 은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주왕을 무찌르고 주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맹자 제자가 다시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유교에서는 인을 표출하는 게 중요해서 효제, 충서 이런 거 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하라면 진짜 그 인을 행하는 신하라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데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는 이게 어진 게 맞습니까? 도덕적인 게 맞아요? 라고 물었거든. 그때 맹자가 한 대답이 이겁니다. 제일 밑에 자 나는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 주가 얘입니다. 주왕 은나라 마지막 왕 폭군이 주라는 이름의 폭군이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라는 사람의 목이 베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신하가 군주를 베었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군주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주는 아니란 얘기지. 임금 취급도 안 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도 돼.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시집을 못하죠. 임금 자기 쫓아내도 된다는 걸 누가 재상에 앉히고 모르겠어. 그래서 왕도 정치까지 하면 이거를 덕치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덕치 분배에 모르지 못하면 걱정한다. 북극성과 무별의 관계, 풀과 바람의 관계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년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분을 잘 안 하긴 해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유교 윤리 순서로 되긴 해요. 넘어가자. 여기까지 유교 끝. 맹자까지 끝났습니다. 유교 윤리 이거 봤나 저번 주에? 안 봤지? 선지 했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석가모니로 가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앞서가 있네. 따로 하자.